입춘이란 말이 봄에 들어간다는, 봄이 가까이 왔다는 뜻인데 날이 춥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기적을 행하셨나를 헤어봤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을 시작으로 하여 몇 번이다. 근데 그 숫자나 통계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만도 몇백 명이, 몇십 명이 치료를 받았는지를 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데 중요한 뜻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준 일을 필두로 하여 여러 가지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득 찹니다. 33절을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먼저 성경엔 온 동네가 예수 앞에 모였다. 온 동네 하면 그 숫자를 엄청 많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평균 수명이 참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실감들 하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토요일 날이면 회감 예배를 늘 드렸습니다. 올해 58년생 되시는 분들이 회갑을 맞는 해예요. 이 58년생이 우리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많아서 교회 안에도 남자 여자 58년생 모으면 숫자가 엄청 돼요. 아마 매주 회감 예배 드려야 할 겁니다. 근데 아무도 회감 예배 드리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48년생은 올해 고희 70세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고희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당나라의 시인 두보의 시에 나오는데 인생 70 고래희 그런 말이에요. 즉 인생이 자고로 70까지 사는 인생이 드물다. 드물 시자예요. 희귀할 시자. 자고로 70 사는 인생이 드물다. 이 고희인데 고희 예배도 드려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60, 70까지 사는 거는 아무나 다 사니까 무슨 특별한 예배 드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고 이미 옛날 문화로 없어진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오셔서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다면 사람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병으로 앓던 사람이 일어났다. 얼마 전만 해도 여름에 장마가 지나고 나면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질병으로 온 동네가 출초상을 잃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중풍으로 쓰러졌던 사람이 낫다. 후유증도 없이 깨끗이 낫다더라. 안진뱅이를 비롯해 각종 장애자들이 다 낫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을 놓고 기도했더니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친다는 말이거든요. 결국 병 때문에 죽으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다. 다 산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현장에서 분명히 봤어. 두 눈으로 똑바로 봤어. 이러고 나가서 떠들면 인산인해 사람들은 모여들 것입니다. 동네에 약장사라 그러나 건강 보조식품을 파는 분들이 어서 뭘 하면 그게 광고나 선전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소문이 퍼져서 노인들이 가득 차게 모여요. 그리고 그들이 뭐 공짜도 하나씩 나눠주면서 팔면 그 건강 보조식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아무리 돈 안 쓰는 분도 하나 사들고 가거든. 집에 가면 며느리하고 가정 불안합니다. 왜 쓸데없는 비싼 거 사왔냐 그러고 노인께서는
그거 먹으면 병 하나도 없이 다 낫고 오래 살 것 같거든요. 어느 세대나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고 오래 살고 싶은 이 욕망이 변하지 않습니다. 더 건강할 수는 없을까? 더 오래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들의 궁극적 소망은 오래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기적을 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 중병을 고치시는 걸 보니까 내 병은 병도 아니야. 내 차례만 되면 낫는 건 틀림없단 말이죠. 아니,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서는데 내 당뇨병이야 왜 못 고치겠어? 아니, 문둥병자가 이 천황의 재앙입니다. 불치병인데 문둥병자가 고쳤어. 그러면 피부병쯤이야. 우리 애 알레르기 같은 것쯤이야 병도 아닐 것이다. 결론은 죽은 지 장사되어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대. 배를 동인 채 나왔다니까. 그러면 못 고칠 병이 없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이 소문과 함께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어 있습니다. 이 소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좋은 소문이 나는 건 이거 성공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던 어떤 물건을 생산하시던 아니면 식당을 하시던 온 동네 온 나라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 이제 성공한 겁니다. 또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이 유명해 신문에 대문짝까지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죠. 반대로 나쁜 이미지가 퍼져나가는 것은 실패를 가리키고 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셨다. 특별하게 아파서 입원하거나 그런 일 없이 이제까지 살았고, 가끔 감기가 들어서 병원에 가면 목소리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얼른 갑니다. 여러분 다 같은 시대를 사니까 똑같이 경험합니다만은 지금은 다 이 전산화가 돼서 어느 병원에 가든지 이 생년월일하고 이름을 대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줘요. 그래서 감기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받으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돈 내면 됩니다. 그래도 약국에 와서도 보험공단에서 돈을 내기 때문에 얼마 본인 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려고 가니까 원장님이 돈을 받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냥 가세요. 그래요. 원장님 돈을 안 받으시면 이거 어색해서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원장님 하는 말씀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냥 저희 병원 얘기나 한번 해주시죠. 제가 가만히 듣고 나니까 믿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원장님 이번 주에 저희 교회 등록하시면 내 병원까지 같이 소개해 드릴게. 그러면 서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얼른 병원이건 가게건 식당이건 소문이 멀리 나고 그 집이 용하더더라, 맛있대더라, 좋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이 좋은 일로 자랑거리가 많아지고 간증거리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네 돈 번 얘기, 누구네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간 얘기, 누가 병원에서 수술 잘 받고 건강해서 태어난 얘기, 잘 되는 이야기, 간증거리, 이런 얘기 좀 온 동네방네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전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교회 가자 이렇게 하시면 전도의 효과가 더 많을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지키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도라는 거예요. 이 말을 넓게 의용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 미랄교회 교인이다, 난 미랄교회 출석하는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도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곳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이유, 바로 소문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많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문제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도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약을 먹고 병원에 가면 고쳐질 것 같지만 병원마다 영안실이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 못 고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면 늙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불안해지죠. 넓은 의미에서 문제를 갖고 사는 모든 인생은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필요와 간절한 욕망, 이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권력이 있다, 나는 가진 것이 많다, 난 뭐든지 한다, 이런 부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에 오래 시달려 보십시오. 어디 누가 중요한 사람이 무슨 병을 고쳤다 하면 내게 복음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이번밖에 없는 기회다, 내가 이번에 나가야 된다, 절박해지는 것입니다. 병이 우리를 절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서두르게 되고 예수께 대한 갈망을 갖고 이런 욕구가 있고서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나오신 분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 배고픈 심령을 가지고 오신 분들, 병든 육신 내가 갖고 주님 앞에 나가지, 이런 허물이 부족이 많은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이 부자가 되는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나오고 내 현재의 모습에 대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의미 없는 무료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느냐가 판가름을 짓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오신 목적이라면 언제 한 사람씩 다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세월의 땅에 있는 모든 환자를 만나시겠으며 다 고치시겠느냐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 속에 모든 병은 다스려질 것입니다. 치병의 역사가.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병, 모든 환자들은 나을지어다. 그러면 다 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질 않으셨어요? 어떤 분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고 장사를 다 치러서 나흘이 됐어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뒤에 11장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소리를 치셨어.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걸 현장에서 사람들이 다 봤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떤 분 얘기입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 한 사람을 지명하지 않고 죽은 자여 살아나라 했더라면 어떨 뻔했나. 이 세상의 역사에 장사 지낸 사람 다 살아났을 테니. 이 골치 아픈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사로 하나만 지명해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의 말씀의 능력에 치병되는 일을 부분적으로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 예루살렘 시가지가 있고 맞은편으로가 다 무덤들입니다. 여러분. 그 무덤은 세계 부자들의 무덤이 다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겠느냐, 그때 제일 먼저 일어나야지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 좋은 묘자리를 다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돈 들고 가도 묘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주의 강림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육체를 입고 부활하여 휴거하고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얼마 만에 사람밖에 만나질 않으십니다. 극히 부분적인 병만 고치셨어요. 여기에 다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이 치료받은 사람들이 과연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을까?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했던 나사로만큼은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욕을 당하실 때 거기 있었어야 됐고, 빌라도의 뜰에서 그 재판과 채찍을 맞을 때 적어도 나사로는 나섰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도 나사로는 없었어요. 예수님은 혼자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떡을 먹는다고 해서 병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배은망덕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저들을 보살피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병 고치는 걸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한참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IMF가 터지고 무료 식당을 했어요. 정확하게 500일을 했어요. 500일. 1년 반 넘죠. 500일을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점심때마다, 그때 설날도 하고 추석날도 했어요. 적게 올 땐 200여 명, 많게 오면 400여 명까지 오시는 걸 정말 무료로 점심을 꼭 드렸어요. 일정한 때를 지나니까 그럴 의미가 없다 하여 본질이 벗어나서 당회를 하고 그만합시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사실은 저희가 오갈 데 없는 분들도 아니지만 동네 나중에 노인들만 오시게 되고, 오셔서 밥을 갖다 주시는 집사님 손을 만지려고 그러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점심 먹으러 오면서 또 물병에다가 소주를 사가지고 와서 한구청에서 술판을 벌이십니다. 사실은 무료 밥을 먹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고, 밥을 먹는다고 해서 꼭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쳐주셨지만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병 고치는 걸 수단화하셨고, 우리도 교회가 선한 일에 힘쓰면서 한 명이라도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했던 것이죠. 이미 영육간의 어떤 질병보다 영원한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받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신다는 겁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전체를 하시는데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시골 작은 동네라 하더라도 어른 아이 함께 모이면 200~300명은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집단적이고 공동체 회중을 만나고 계십니다. 저들은 앞다투어 빨리 예수 앞으로 와서 자기 고침을 받으려고 지금 경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사람들을 집단으로 회중으로 대하시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 모이는 자는 집단이요 단체요 회중인데 주님은 그들을 대할 때 개별적으로 만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이 똑같이 누가복음 4장 40절 전후에 있는데, 누가복음 4장 40절은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요즘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읽기 쉽게 만든 성경이 있는데 거기는 일일이란 말을 한 사람씩 손을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이 개인을 상대하셨다는 걸 특별히 부각시켜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말씀의 능력은 이루어질 텐데 왜 더운데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 체력을 소모하며 만나시느냐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끔 부흥회를 하고 또 연합회에서 부흥회를 체육관에서 하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시키지도 않은 내일 저녁 때 또는 모레 저녁 때에 개인적으로 안수 기도를 해줄 테니까 봉투를 담아가지고 꼭 오라고 그때 꼭 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은 어떻게 안수를 하려고 저렇게 하려나 기운이 참 좋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다 겪으셨잖아요. 실제 이제 기도받는 날이 되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그러면서 각자 자기 아픈데 손을 얹어라 그래.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심장에다 손을 얹고 허리가 디스크가 있는 분은 또 허리에 디스크도 착해 교인들이 해야 되는 대로 다 하니까. 그리고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에다 얹고 하여튼 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자기 몸이 약한데 나을 만한데 왜 안 나면 그냥 그대로고 나면 복이잖아요. 믿자야 본전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 이거 다 해. 자,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는 하지만 자기 믿음으로 낫는 것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나도 나 책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부흥강사 목사님 빠져나가는 길이 재밌어. 내가 기도는 하지만 각자 믿음으로 낫는 거니까 기도 열심히 하라 이게. 그래놓고 자기가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야. 능력이 모자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 일 없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일일이 한 사람씩 만나시고 개인적으로 손을 얹으사 치료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유명한 저는 언젠가 한번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얘기를 읽다가 혼자 한참 운 적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뵙고 싶어서 길에서 기다립니다. 떳떳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의 눈총도 의식을 해. 근데 꼭 예수님은 뵙고 싶어. 기다립니다.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요새는 야생 무화과 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예수 믿던 분들은 다 뽕나무야, 뽕나무. 이게 숨을 죽이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오시던 예수님께서 뽕나무 앞에 서셔서 시선을 삭개오에 집중시키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삭개오라면 어떻게 제 이름을 하셨습니까? 제 이름을 하신다는 말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걸 아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거기서 완전히 삭개오가 무너졌을 것이다. 누가복음 8장 43절 유명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사람이 많은 가운데 운집한 사람들 틈에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란 믿음을 갖고 예수의 옷을 만지고 곧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많아 옹위하나이다. 너무나 좀 붙여서 말하면 선생님 인기가 너무나 좋아서 밀고 밀치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수롭게 여기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 능력이 나갔다 하십니다. 오다 가다 그냥 옷깃이 스치는 물리적인 의미 없는 부딪힘이 아닙니다. 내 생애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 그런 겸비함을 갖고 생명을 걸고 예수의 옷을 만지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아시고
내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옷깃이 스치는 겁니까? 그래, 그 여자를 칭찬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여자를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진심으로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질병의 치료를 주시고 연약한 여러분을 맡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른 양 찾아 어깨에 메고 오면서 이 즐거워하는 막 소리치면서 오는 목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보통 100마리에서 약 300마리의 양을 목양을 했다고 하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은 걸 얼른 압니다. 99마리를 들여 둡니다. 정확히 가서 양을 찾아 메고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숫자를 파악할 때 이 목자는 그 쫌배기 녀석이구나. 그 녀석은 거기 있을 것이다. 가면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개성이나 식성 다 모든 걸 알고 그 녀석이 이탈했고 거기쯤 있을 거다. 딱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목자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시적인 방목하는 양목장을 보면 낮에는 풀 뜯기고 물 먹고 양들이 목자의 시선 안에서 자유롭게 놉니다. 해가 지면 울타리, 돌로 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밤이면 승냥이나 늑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들어오게 하면서 목자는 손으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살핍니다. 저들끼리 비비다가 몸에 상처 난 데는 없을까? 잘려진 나뭇가시에 피부가 상해 피가 나는 녀석은 없을까?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검토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문지방이 됩니다. 목자가. 그러니까 집에 들어간 양은 문지방, 목자를 밟지 않고는 밖에 나오지는 못합니다. 목자도 피곤합니다. 밤에 잠들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오려면, 누가 들어가려면 자기를 밟지 않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아침입니다. 다시 이제 냄새나는 우리에서 다시 깨끗한 풀밭으로 나오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살피고 이름을 불러가며 내놓고 앞서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동시에 나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입니까? 나 하나만이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 하나 위하여 그 몸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고집센 나 하나 내 영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천년을 하루같이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이십니다. 1대1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렇게 주의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들을 총체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면 각색병, 모든 병, 귀신 들린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병도 귀신 들린 거고 귀신 들린 것도 병든 거고 이렇게 병든 것으로 총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말 쓰죠. 멀쩡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인데 제가 병이 들었어, 이상한 병이 들었어, 그런 말 쓰죠. 우리 회사가 이상한 병이 들었어, 이런 말 쓰죠. 아니 회사가 무슨 병이 듭니까 여러분? 근데 병 들었다는 표현하듯이 요즘엔 평창 올림픽 때문에 TV 키면 평창 얘기예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또 서모 검사가 오래전에 자기 상사에게 성추행 당한 이야기를 해서 여자들 또 관심 많아 아마 자꾸 파급이 커져가는 것 같은데 그 또 추행했다고 하는 분이 지금 모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며 또 간증을 했다고 그래서 또 그 얘기도 요새 시끌시끌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꼭 우리가 다리가 쩔뚝거려 장애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도 병들고 도덕적으로도 병드는 거예요. 그래 병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각색병, 모든 병, 귀신 들린 거 다 병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육체의 병이면서 동시에 정신병일 수도 있고, 정신병이면서 동시에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병이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영적인 병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이고, 모든 병을 총체적으로 영적인 병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병이 치유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요. 단순히 소화가 안 됩니다. 위장병이지요. 그런데 그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병이지요. 그것이 죄 문제 때문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궁극적인 치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소화제 먹어도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우리 모두가 다 총체적으로 이런 병을 앓기도 하고 주님께 나와야 하는 일이 되기도 하지요. 이런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질병으로 보신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마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담당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내 병인 양,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할 사람인 양 예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신다는 말입니다. 짊어졌다는 말은 걸머졌다는 말이죠. 누군가가 무거운 것을 들고 오는데 누군가가 그걸 들어주면 짐을 내준 분은 편안하고 짐을 맡은 분은 그 짐 무게만큼을 짊어져야 되는 무거움을 겪어야 되겠지요. 우리도 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안타깝지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참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지요. 여러분, 주님은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보시는 순간 주님이 그것을 짊어지시는 분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병과 죄를 예수께서 걸머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 모든 문제와 모든 병과 짐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주님은 쉬게 해주시고 그 짐을 맡으십니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도 환자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병들게 되기도 하죠. 그건 짐을 넘겨받아서 그래요. 뜨거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쪽에 병이 났는데 내가 병이 드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짐 맡으셨다. 그리고 맡긴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짐이 벗겨지고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